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72쪽 부근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대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축제를 즐깁시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축제를 즐깁시다. 축제를 즐기는 얼굴도 하시고. 자, 오늘 말씀 주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주제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전하게 배치했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게 배치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축제의 기쁨을 나눴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주제는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축제의 기쁨을 나눴다 이고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축제다. 축제에는 다 참여해야 한다. 예배가 축제다. 그래서 축제인 예배에 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틀이 지나면 이제 추석 명절이죠. 명절을 우리는 왜 지낼까? 여러분, 명절의 의의가 뭔지 아십니까? 명절의 의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유대감을 강화하고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 있다. 이 뭐 기독교와 관계없이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의의가 뭘까? 그 의의는 알고 명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의가 뭐니까 찾아보니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집안에 뭐 기독교 전통이든 무슨 전통이든 그 전통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데 있다. 이게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하는
자들의 의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명절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 핵심어를 찾아본다면 공동체 의식인 것 같아요. 그 명절은 아무래도 공동체 의식이 키워드다.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뭐 잘 살든 못 살든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이 명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거의 한 60년 정도예요. 한 60년 정도 베냐민 땅, 그 베냐민 땅 기럇 예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했죠. 한 60년 되는 그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다윗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다윗 성의 법궤가 이제 안치가 되고 그게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 춤을 춥니다. 1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뭐 대충 그냥 뭐 얼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 완전히 몸 전체를 막 춤이든 뭐든 흔들어 제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의 채통을 잃어가면서도 이렇게 기쁨의 춤을 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개월 전에 기럇 예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한번 옮기려고 시도를 했죠. 3개월 전에. 그런데 실패를 해요. 그 당시 다윗은 그냥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의 성 안으로 모시고 온다라는 이 부푼 마음에만 젖어서 사람을 3만 명이나 동원을 해요. 3만 명이나 동원을 하고 기럇 예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런데 옮기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는 바람에 실패를 합니다. 3개월 전이에요. 그 규정이 뭐냐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너무 그냥 흥분한 나머지 급한 마음에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옮기다가 제사장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참 불운한 사고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 언약궤 이동은 당장 중단하고 잠깐 다른 데로 옮겨 놓았는 데가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잠시 보관을 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이제 다윗은 다시 아주 친밀하게 준비를 하고 두 번째 언약궤를 이제 이동하는 시도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는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처음에는 싣고 오다가 실패했고 이번에는 규정대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을까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규정대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언약궤를 딱 어깨에 둘러매고 한 걸음 첫 걸음 뗄 때 그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아,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처럼 이 사람들 또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첫 걸음 내디딜 때 그때는 엄청난 긴장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들이 6걸음을 뗄 때까지 한 걸음 해서 6걸음 뗄 때까지는 절대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6걸음일까요? 성경에서는 고핫 자손들이 6걸음을 걸어갔다고 했는데 왜 6걸음일까요? 여러분, 그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왜 하필 6걸음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숫자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 언약의 완전수는 7입니다. 7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럭키 7을 좋아하는지도 모르죠. 오, 럭키 7이야. 손흥민 선수도 7번 아니던가요? 어쨌든 7자라는 숫자는 언약의 완전수예요. 그러면 완전수에 이르기까지 6걸음은 굉장히 불안한, 그래서 6은 뭐라 그러냐면 부족수라 그럽니다.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르는 부족수. 그런데
6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나면 드디어 7에 이르게 되니까 6걸음만 걸어도 곧 완전수에 이르게 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몇 걸음을 걸어가는지를 세어보니까 6걸음 딱 옮기고 난 이후에 됐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3개월 전에 그런 불상사는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은 6걸음을 뗀 후에 즉각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13절에 있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감사제예요. 제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것은 감사합니다. 드디어 무사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 6걸음 성공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왕의 채통도 다 버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속옷이 삐져나올 정도로 격렬하게 몸을 막 흔들어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첫 번째 실패했죠. 3개월 만에 두 번째 또 시도할 때 굉장히 무서웠죠. 두려웠죠. 근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안치되자 드디어 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또 추가로 드리고요,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에 남긴 그 음식들을 백성들과 다 함께 골고루 나누고 축제를 시작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금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각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백성들은 60년간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자리 다윗 성 안에 들어온 것을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축제의 기분에 젖어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즐거워했던 것은 뭐니 해도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2번 있지 않습니까?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근데 제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추석이 좋았던, 명절이 좋았던 것은 평소에 먹지 못하던 음식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요즘은 많이 흔하지만, 물론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저희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 사과를 하나를 혼자서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라떼다, 라떼,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제 어릴 때는 사과 하나를 혼자서는 다 못 먹습니다.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명절 되면 요 사과를 하나씩 그냥 줘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마 우리 세대, 그 위에 세대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기쁨.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면요, 그때 형제들, 친척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모여서 주로 뭘 합니까?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쫙 다 모여서 다 모여 있으면 할아버지가 성경 퀴즈를 내요. 할아버지가 성경 퀴즈 딱 내면 그러면 자식들이 손 딱 들고 맞추고, 그 맞추면 강냉이 하나 더 추가, 고구마 한 뿌리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성경 퀴즈도 하고 또 찬송가 찾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면 빨리 찾아서 몇 장 몇 절이라고 해야 돼요. 그뿐이겠습니까? 윷놀이도 하죠. 때로는 고수도 치고요. 이렇게 추석이 먹는 것도 먹지만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게임을 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저는 추석 명절 또는 설 명절의 좋은 추억입니다. 그때 주로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이런 인사예요. 애들 왔지? 애들 다 왔지? 이게 그 당시 인사예요. 그건 당연하다 이 말인 거예요. 애들 다 왔나? 안 물어보고 애들 다 왔지? 하고 묻습니다.
차가 막혀 10시간 이상 가는데도 뭐 고향을 다 방문을 하죠. 엊그제 잠깐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가 옛날에 주차장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움직이 1800만 명이 뭐 이동을 한다니까. 교통사정도 별로 좋지도 않을 때. 그 주차장, 그냥 고속도로가 주차장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차에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일부에서는 그 위에서 윷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에 앉아서 음식을 또 나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옛날의 추석 명절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요즘 명절 풍속도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지들은커녕 가족들도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명절을 맞았지만 서로 가지도 않고 서로 오지도 않습니다. 2024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추석에 고향을 방문할 예정자가 54.5%에 불과합니다. 54.5%, 2명에 1명만 고향을 가고 1명은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들 요즘 살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갈수록 세금의 부담은 많아지고 살기가 어렵고 직장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가족 모임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축제에 제외된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갈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던가요?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왕비예요. 이스라엘의 왕비 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냐면 다윗이 왕인데 채통을 잃어버리고 막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못마땅히 여겼다 그랬죠. 성경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막 속옷이 빠져나올 정도로 막 춤을 추어대니까 심중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미갈이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긴 것만 아니고 공개적으로도 업신여깁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영접하러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뭐라고 첫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빈정거리는 겁니까? 오, 우리 영화로우신 왕이시여. 이렇게. 영화로우신 왕이. 이건 완전 빈정거리는 거죠. 우리도 농담 삼아 남들한테 말할 때 빈정거리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왕의 위엄과 무게로 영화로워야 할 분이 체면도 염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까불대냐,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뒤에가 더 큰 문제예요. 왕을 뭐라고 합니까? 방탕한 자. 여러분, 왕을 방탕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방탕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상 레카입니다. 레카. 방탕한 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레크 해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레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또 나와요. 뭐로 나올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레크. 신약 성경에 라까.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네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을 하면 너는 심판을 면치 못해, 이 말이죠. 라가는 욕입니다. 욕설입니다. 지금 라가가 오늘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대로 그저 번역을 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 경상도 삼천포 말로는 반피 이겁니다.
우리 농담삼아 그런 말 하잖아요. 바보, 병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비장애인들은 그 말을 농담삼아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난 언어 폭력입니다. 농담이라도 여러분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사천종강 장로교회 교인들은요, 농담 삼으라도 에이 바보 멍충아, 병신아, 반피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을 써도 절대로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오늘 시대에 좀 민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옛날처럼 상관이 뭐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어깨 툭툭 치면서 그래, 야 오늘 이쁘게 해가 왔네.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게 안 통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지 감수성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농담이라도 이 반피, 바보, 멍충아, 이게 전부 다 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크, 욕입니다. 지금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 일국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다윗에게 야 이 바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욕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형제에게 락하라 하면 그거는 바로 심판이다. 조심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갈이 자기 남편만 업신여기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여러분, 21절 보면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에어컨 조금 더 낮추면 어떨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다. 지금 다윗이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막 자기 아내가 비난을 하는데 다윗은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춤추는 것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앞으로 더 뛰놀 거야. 여러분, 다윗은 비방하는 미갈에게 내가 춤을 추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 춤을 추는 거야. 이 말은 다윗 자신의 모든 행위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인데 당신이 나를 비방하면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미갈은 언약궤 운반 자체를 아주 과소평가했고요. 신정왕국 이스라엘, 신정왕국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신정이죠. 이스라엘은 신정나라이잖아요. 그 대리통치자로 세운 다윗에게 욕을 했고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참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미갈은요, 사실은 우상숭배자예요. 왕비이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왜 멸망했는지 아시죠? 그 딸입니다. 그 딸이 다윗과 결혼했고 왕비가 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기 남편도 싫어했고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긴 것은 우상숭배의 증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면 그 증거 나와 있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창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자기 집에 갔죠. 자기 집에 군사를 보내서 다윗 당장 잡아와 하고 사울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지한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을 줄 달아서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고
다윗의 침상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놓고 염소털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불을 딱 덮어놓습니다. 깜짝같이 속죠. 여러분,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미갈은 우상 숭배자예요. 직접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우상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보면 기독교하고 유교도들하고 완전히 이것은 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안 섬긴다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요. 이게 여러분 중세시대에 암흑기 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스라엘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미갈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우리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건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잠자리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드리는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왜 축제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축제도 그랬지만 축제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고 하나는 축복입니다. 예배에는 이 두 요소가 있죠. 첫 번째, 예배에는 제사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축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이 6걸음을 내딛자 말자 감사 제사를 먼저 지냅니다. 13절 이미 확인했고요, 더 이상 우사와 같은 저주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감사하는 감사제를 먼저 드리죠. 그러고 나서 그 언약궤를 드디어 메고 다윗성에 딱 들어오는데, 이미 다윗성에 다윗이 언약궤를 둘 자리를 이미 딱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놀라운 여러분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었다. 여러분, 준비한 자리에 갖다 두었다. 여러분, 이 준비한 자리가 나중에 성전 자리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둔 그 자리가 나중에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면 성전의 지성소 자리가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이 언약궤를 준비한 자리에 드디어 안전하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 보실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쳤다. 여러분, 두 제사가 또 나옵니다. 제일 먼저 감사제 드렸죠. 두 번째,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가까이 탁 넣고 안전한 자리에 안치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요,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 이거는 반드시 죄와 관계되는 게 번제예요. 내가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반응, 이게 번제예요. 1차적으로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우사와 같이 죽는 일이 없었다. 또 우사의 죄가 이제 사함받았다라는 것이 1차적인 증거입니다. 번제는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헌신. 경상도 사람 발음이 잘 안 돼요. 헌신이 따라옵니다. 번제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저희들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다짐하는 제사예요. 두 번째가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화목을 말하잖아요. 그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제사 중에 유일하게 음식이 따라오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그 음식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다른 것은 번제 같은 것은 다 태워서 화재로 불로 태워서 올려보내지만 화목제는
안 태우고 그 남은 음식을 제사장 목도 있고 백성들의 목도 있고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그래서 함께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기쁨의 축제죠.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모두가 내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1차적으로 물론 성찬이지만 2차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는 공동식사 있잖아요. 오늘은 밥은 안 주고 아마 라면을 줄걸요. 성경 공부가 없었어. 라면이든 밥이든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먹는 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점심시간에 밥 먹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내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먹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은 예배에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 설교자, 목사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삶 가운데 잘 지내는지 그 성도들을 둘러보고 신방하는 게 장로 직분이죠. 집사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집사들의 직분이죠. 직분도 모두 다 여러분 다 헌신이고 예배에 쏟아붓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배도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제사가 있고요. 예배 가운데 직분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찬이죠. 저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에 성찬을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것은 그냥 맛보기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진짜 참여해야 될 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다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축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당겨 맛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새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축제에 복이 선언됩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복하고 축복하고는 다릅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게 복이에요. 축복은요, 사람이 사람한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문원근 집사한테 복을 못 주니까 우리는 서로 뭐 한다면 축복을 빌어준다. 빌축자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옆에 있는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을 많이 했는데 상대편이 축복을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은 쉥 하고 자기한테 오니까 많이 축복하세요. 많이 축복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떤 의미로 하냐면, 내가 왕이긴 하지만 나는 그냥 대리 통치자야. 진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는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축복만 해주면 복은 누가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왜 그럴까요?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있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그냥 쏟아 부어버려요.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 야, 하나님 법궤 잠시 보관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쏟아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완전 대박 났답니다는 소식을 다윗이 이미 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빨리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모시고 오면 이 백성들이 모두 다 복 받을 줄을 알았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쏟아부었던 복을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으라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이 다윗, 그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도 축복이 있죠. 강복선언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축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축도라는 거는 그는 빌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빌어주는 기도, 축도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강복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준 권위로, 강복선언은 여러분 설교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이 복을 비는 게 맞는 겁니다. 강복선언은 말씀을 전한 설교자가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쏟아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축도가 끝나기 전에, 강복선언이 끝나기 전에 급히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바빠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얼굴 보기 싫었어요.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제가 싫죠. 다 인간 같은 인간인데, 그럼 목사님 얼굴 안 마주치려고 그냥 축도고 뭐고 막 싹.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싫더라도 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거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복을 갖고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곳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는 제사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제사가 있다. 하나는 그곳에는 복이 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설교가 지겨울 겁니다. 빨리 안 마치나 시간만 보고. 그렇지만 참고 기다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 줄 거야. 여러분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맺을게요. 드디어 끝난다. 여러분, 축제는 다 함께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전쟁사를 보면 참 재밌잖아요. 근데 저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지금 싸워. 그런데 축제 기간에는 중단이에요. 그때는 적도 없어.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요. 축제의 개념은 다 함께 즐기는 겁니다. 예배가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미갈처럼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제사로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이 귀한 시간, 이런 귀한 축제의 자리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축제를 포기할 때 이미 받기로 약속된 이 연합의 기쁨도 복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축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초청한 그 성도들에게 강복선언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길 수 있는 복,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회복의 복, 엄청난 복들은 하나님이 늘 보따리 자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쏟아부어지는 시간은 예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되셔서 속죄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복뿐만 아니라 치열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자리인 만큼 이 예배가 축제인 것을 알고 축제를 다 함께 즐기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